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깨달아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어떻게 주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예배할 수 있고 주님 감사하고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께서 내주셔서 주님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곳에 하나님 대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주님의 위하여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해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이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에서 아버지 주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그의 인생이 역할 때 주신 나 항상 신경 주신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너무나도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그 믿음이 주님 자꾸 그 십자가가 아닌 자꾸 그 옆으로 가려고 하고 자꾸 그 십자가를 쫓는 것보다도 자꾸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른 곳을 향하려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첫사랑,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내 믿음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정말 주님께 하시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무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간팍했던 마음들 아버지 완고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며 다시 한번 우리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종종령 알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을 씻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잘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에 좀 더 여유있게 또 매끄럽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40일 동안의 이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5일째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35일 이후에 35일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또 잘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만큼 여러분들 안에 혹시 예수님과 어떤 이 결단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어떤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 안에서 잘 이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안에서 좀 이렇게 버려야 될 것도 버리시고 또 절제해야 될 것도 절제하시고 또 끊어야 될 것도 끊으셔서 이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위했던 이 십자가를 이제 맞이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찌 보면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려나무까지 이들 중에 나라도 나 존재가 그들 안에 있었 내가 그들 안에라도 있었으면 하는 어떤 이런 소망하는 마음이라도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내가 소식을 못 들었어 봐요. 여러분 그 안에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인 기간만큼은 여러분들 안에 좀 특별하다기보다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이번에 맞이하게 되었다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좀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그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또 새로운 또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좋은 소식은 들었었는데 이 좋은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좋은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식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서 좋은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 나도 했으면 좋겠다. 네, 스타벅스에 좋은 게 나왔다. 그럼 가잖아요.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먹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묵상하는 거 여기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저희 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본빛교회 안 나온다 해서 본빛교회를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다 라고 한들 이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늦지 않으셨으니 본빛교회를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 중보의 힘이 강력합니다.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힘써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일산 서지방에서 이제 지방예를 합니다. 지방예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지방예가 굉장히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뭐 감리사를 또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또 이 행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방에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코가 제가 제일교회도 그렇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건 제자 양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잖아요.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네가 참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고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희 삶은 어떻게 지금 돌아보면 어떤 것 같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별다른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제자 양육을 했을 때 그때의 그 모습과는 지금 사뭇 다른 것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이전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들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가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결국 그들의 모습은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게 됐죠. 어떠하냐? 라고 했더니 그들의 고백은 이래요. 뭐냐면 제자 양육하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묵상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그래도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져도 이것이 죄인 줄을 몰랐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전과 다를 바 없는 건 그 기준은 달라졌지만 내가 쏟는 이 시간들,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요즘은 기도도 못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이 시간, 그때만큼은 이 시간과 시간들을 본인이 결정하고 그 시간만큼 내가 기도에 힘쓰고 그 시간만큼 내가 묵상에 그 힘을 썼던 그들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건 그 시간 안에 누가 들어왔는가? 내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런 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말씀보다 기도보다 그것들이 내 삶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나아가서 뭐가 안 좋아지면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도와 묵상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안에 다른 삶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항상 이야기하면 결국은 자신들도 좀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그 시간에 쫓겨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장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8번 정도의 어떤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 본다면 8번 정도의 그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8번이지만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만 기록되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보이는 건 8번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못했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나사렛의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그 죽음을 기다리고 나사렛의 이 살리심을 통해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다려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꽤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이 있었다면 그 반대로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3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구약시대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막 그 교회에다가, 제가 전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둘러싸서요 막 의자를 던지고 책상을 던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이랬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돌에 맞아서 눈을 잃어버리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진짜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일에 올 때마다 이 공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아직 교회에 그 공간이 없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너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공간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늘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있다는 것에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또한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밤늦게까지 준비해도 어느 누구도 이 공간 안에서 몰아서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에서 예배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 잘 봐야 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만 그대로 본다면.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언어를 잘 보면 언어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러 갑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 이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을 만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로 왕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내지 않음에 대하여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또 완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봅시다. 이 선악과 이번 주 중에 한번 아내랑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 한번 했는데 하게 된 동기가 하이미 때문에 이제 하게 된 동기인데
하인비가 궁금증을 잃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겠으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뭐 틀린 말도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예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뭘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가장 크게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베이징에 있는 그 김영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아내와 그 일정을 짜는데 만약에 몇 시는 이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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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들 다 기록하고 다 체크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하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와가 이 뱀을 통하여서 결국 이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하와의 이 선택은 사과를 따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이 선택이 있었고, 근데 또한 그런 걸로 인하여 아담에게조차 가서 이제 먹어보라고 합니다. 그 아담의 또 선택은 또 먹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굉장히 이게 그럼 이런 질문 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와가 죄를 범할 수도 보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할지에 대해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망과 이 생명의 이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가 곧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먹기로 결정하면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액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저거 내가 한번 가져야지 라고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결국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런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선물인데 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결국은 우리 죄 또한 마찬가지야. 죄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과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선택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어떤 일을 할 때도 선택을 해야 되고 참 그런 모든 선택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 이거 어떤 선택 매번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왕의 이 마음의 완악함은 바로왕 자체가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모세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오늘 이 말씀에 아까 위에서 어떤 것처럼 38절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자.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내가 보기로 하지 않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것처럼 많은 표적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결정한 건 누구예요?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건 그들이 선택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안 보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려나무까지 가지고 가서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선택과 그랬어? 하고 뒤돌아서 보는 이 선택. 결국 누가 합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도 지는 죄가 굉장히 크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선택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건 건들지 말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와는 이 뱀의 꼬리에 넘어가서 결국 그것을 건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랐는데 불구하고 그 선택은 하와가 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도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하와의 선택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의 이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것처럼 생명과 사망의 그 길에 이 갈림길에 서는 우리.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께서 원하시는 이곳에 선택하여서 여러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그 생명의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준을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어놓으시면 그것은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은 예배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것만큼은 내가 준비는 하지만 이것에 대하여 결국 내가 준비를 하지만 일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죠. 결국 만약에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준비했던 이 찬양보다 이 찬양을 더 하기 원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않고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준비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그 갈림길에 있는가를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그 길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예전에 그 복음 전도할 때 전도지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상상하세요. 이쪽에 제가 있고요. 이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만한 이 구렁텅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낭떠러지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세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쪽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있는데 이쪽에 구멍이 큰 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국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렁텅이 안에 뭘 주시냐면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예수님을 이 전도할 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계속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결국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 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계속 맴도는 것이에요. 여기서 맴도는 게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니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믿는 척하는 것이에요. 전에 얘기했던 관리 좀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척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여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몸으로 버티셔서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드러낸다는 것이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것이랑 관련이 있다 하여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출교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제 우리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거와 또는 인천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 나라에서 아예 쫓겨나는 수준을 출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빼앗기고 쫓겨날까봐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호랑 낮에 오지 않았어요. 다 자고 깜깜한 아무도 안 보이는 이럴 때 예수님 만나러 이 새벽에 왔잖아요. 베이직교회는 이 김영중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향수를 좀 비교하셨는데 향수에 대해 비교하셨는데 본인이 좋은 향수를 샀어요. 좋은 향수를 뿌렸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향수 냄새를 맡을 거 아니에요. 향수 냄새가 참 좋네요, 좋네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만약에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 냄새가 안 나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가짜 향수이거나 아니면 뿌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삶이 복음으로 되어진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 나로 인하여 뿜어지는 이 향기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향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으로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만을 인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를 보니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향기라는 것은 이 내 삶을 통하여서 관계로나 사람을 나타내어질 때 보여질 때 이것이 달라져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 가서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가서 욕하고 사람 교만하고 막 가서 막 괴롭히고 있고 막 정죄하고 있고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래요. 그 수요일 날 있었던 오순절 기도회 때 있었던 그 장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고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것을 만나는 이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본인이 전한다기보다 궁금해하면 그거 궁금한 것을 잡아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영화 스태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스태프 한 명이 궁금해 하더래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막 그 감독이 야 그만 못해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야 여기에 이 사람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왜 너만 유별이야? 막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 믿기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는 거야. 제가 2015년부터 2015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그럼 뭐 얼마 안 됐네.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모태신앙 좀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보고 전도하는 거는 교회 가서 하시고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힘 빼시라고. 뭐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믿은 지 뭐 경력 얼마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됐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요. 좀 힘 빼요, 힘 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관리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이 다 뺏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아요. 난 예수님이 여러분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팔에다가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리인들 한 명도 없었어요. 되게 웃기죠?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향기를 아무리 좋은 향수 뿌렸지만 이것은 사실 가짜 향수였던 거죠. 냄새가 안 나니까. 아니면 가면스 교회 다닌다는 이 가면스 쓰고 결국 사실은 밖에 나가면 딴 것을 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44절부터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전생이라
제발 정신 차려라. 우리한테 호소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44절에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 당시 때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했으면 외쳐라는 단어가 써있지 않아야겠죠. 근데 오늘 이 44절의 말씀은 외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가로되, 외쳐 가로되.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결국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면이 되는 이 순간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심판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말해왔던 것들 이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너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곧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발 날 좀 믿어.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날 믿지 않아? 내가 지금 너 사랑할 때 내가 계속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너와 늘 함께 했잖아.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나만큼 믿어. 나만 믿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나만 믿으면 영생의 축복이 너에게 와. 라는 거.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좀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십자가까지 굳이 안 가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었다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호소하시고 그 다음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다. 나란 존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그래
내가 십자가를 매러 왔어 라고 했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십자가 메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서 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랑이란 결국 이 단어 안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내 자녀를 위해서 언제든 내 목숨을 다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결국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기에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자꾸 안 믿어지고 에이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왜 안 느껴져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리들 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누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어느 부류에서는 천둥소리처럼 들린다잖아요.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랑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고 내 눈앞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 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있는 죄가 있는 거고 이 죄를 선택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간책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믿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너무 화가 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 어느 한 전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화가 난 걸 드러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라는 것이 뭐냐면 전사님 한 명이 막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제목 자체가 되게 웃기면 찬양 인도자들의 실체 해갖고 막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자신이 어떤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끝까지 봤어요. 결국은 찬양 인도자들 한 명 한 명씩 뭐 좌파네, 뭐네, 뭐 통일, 뭐 북한 섬기네, 막 이런 얘기가 막 좌우지하면서 설교 시간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거, 어떤 전사님이 잘못된 거 이것에 대해 비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달라졌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야기하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묻더라고요. 그거지 뭐냐, 너는 어떠니? 너는 어때? 이 말을 제가 그 이후에 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욕해요? 그것도 강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누구를 욕해요? 누구를 비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목사님을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 위치에서는 다 안 다를 똑같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자신 없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시는데 강대상에서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선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회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지 않는 건 이 강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강대상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한번 보시라고. 전도사님 어떠시냐고. 그런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없다고.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이제 도가 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도를 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 사람 찬양이 그랬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한. 제가 댓글 횟수 봤는데 970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0여 명이 만약에 뭐 그 사람이 리플 달았다 치다 했다 할지라도 900여 명이 그렇게 선하지 못한 말들을 막 쓰기 시작하는 것이. 그건 제게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전사님 대단하세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뭐라 썼냐면 결국 전사님 이 모든 댓글들이 다 전사님 영광을 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네요. 여러분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43절에 뭐라고 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것이에요. 죄는 사람이 짓습니다. 교회 건물이 뭐가 교회가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이 기회, 오늘이야말로 예수님 어쩐 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나는 믿으시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정화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이야말로 이 메시지 예수님의 이 메시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굳게 믿고 지금 내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절제해야 될 것도 절제하게 하시고 끊어야 될 것도 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 힘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정직하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 그 힘을 다 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버려야 내 것을 다 버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가득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믿음으로 지금 채워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나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보내서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선택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 마음, 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더욱이 주님 앞에 다른 박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합당한 믿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정직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이거 정말 믿음인 것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 그 심령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나의 아버지 우리의 모두 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사순절의 이때에 더욱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여서 이때만큼은 더욱이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참 하나님 좋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또 버릴 때가 있고 예수님을 또 놓칠 때가 있는데, 성령님 그러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그 심령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이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 깊어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이 재정을 통하여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곳곳에 흘러갈 때에 그 은혜마저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안에 있는 또 관계가 주님 그 흐름을 또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그 어떤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배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 구약의 때에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 이때에 방주되어서 하나님의 방주되어서 늘 구원 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향기가 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나를 믿으라 그리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른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